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가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예배 시간마다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자리가 좋은가 봐요. 이쪽에 있는 자리가. 네. 항상 이쪽에 이렇게 인구 밀도가 이쪽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예배 드릴 때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오늘 또 가운데 앉는 분들이 김장 때문에 안 오셨는지 또 안 오시니까 또 가운데가 좀 썰렁한데 한 두세 분만이라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대체적으로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잠깐의 어떤 그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즐기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일상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되게 평범한 삶으로 여기고요, 이런 삶을 대부분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요, 이런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런지요, 이 룻기는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이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으로는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절,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니, 인생은 고사하고 하루만 보더라도요, 수많은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별 의미가 없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요,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을 눈앞에 두고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11개월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그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야 라고 했던 것은 뭐고,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라고 후회되는 그런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목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요, 평범한 삶을 추구했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또 가장 선한 선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룻기는요, 이 사사기와 같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사사기 12장과 13장, 즉 사사 압돈과 그리고 삼손이라는 그 두 사사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 한다면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이 왕이 없다는 말은요, 이 사사기에 이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21장 25절에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이 없다는 말은요, 그 백성들 가운데에,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이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때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서 첫 번째, 처음으로 이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당신이 지금 가서 확인해 보라고 오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꿀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무엇을 해도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요, 그냥 들고 오지 못하고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열릴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좋은 땅, 비옥한 땅, 복의 땅, 약속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들은 겁니다. 기근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요,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삶의 어떤 방향, 기준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것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요, 예배 끝나고 지금 빨리 가서 뭐 해야 하는데,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예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이제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듭니다. 당연히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고요, 삶은 날로 어려워져 갔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떡집. 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떡집 아니면 빵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흉년으로 인해서요, 가뭄으로 인해서 이 빵집에, 떡집에 빵이 없고 떡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피해서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모압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압 사람들을요, 간혹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약했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신 제사가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흉악한 그런 범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도요, 마음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곳,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이 가득한 곳,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 우리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 단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게 보여도, 그것이 조건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요, 약속의 땅에 있지만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 아픔이 생겨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픔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과 그 아내였던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근데 1절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요, 거기 아예 자리를 잡고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곳에서 살리라가 아니라요, 잠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뭐 3박 4일, 뭐 2박 3일, 아니 뭐 1박 2일 가서 어디에 숙소에 묵잖아요. 그게 거류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어느 약간 일정 기간 동안 묵는 것, 이것이 거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멜렉이 거기에 가서 아예 자리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잠시 거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그것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만 이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굉장히 슬퍼질 겁니다. 나오미가 이 침울해진 가정의 변화를 주려고 그랬는지 두 아들을요, 그곳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또 다른 큰 아픔이 생겨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요, 모압에서 잠시 식량을 구하고 그곳에 의지하여 살려고 했지만 그 땅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행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행동을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왕으로, 입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의 삶을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그녀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도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그의 기쁨을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에서, 세상에서 찾고자 남편 엘리멜렉이 가고자 할 때에 따라갔던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은 그 이름의 뜻이 병약한, 나약한이라는 뜻입니다. 기련은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렸을까요? 그들은 모압에서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기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의 지출을 해야만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낭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잠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저 세상에 있는 저 일을 내가 하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기면서 내가 그것만 하고 돌아와야지 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나간 발걸음이요, 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 그 발걸음이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명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3명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두 아들과 결혼했던 모압의 두 여인, 두 며느리가 남은 겁니다. 한 집에요 3 과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요,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좌절을, 어떤 고통을 맛보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채 남겨진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 룻기는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어떤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큰 이익이 주는 것을 택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선택에는요, 반드시 어떤 열매든 그 결과를 맺어냅니다. 그리고 책임도 따릅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요, 이 세상 것은 처음에는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내게 큰 이득을 안겨주는 것 같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앗아갑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살려고 갔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억압당하고 더 어떤 까다로운 그런 조건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짧은 본문에는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룹 그리고 개인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봤지만 그룹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고통이 흉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럼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흉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이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왔잖아요. 고향도 버리고 자기의 아버지도 고향에 남겨놓고 친척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왔는데 흉년을 만난 겁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블레셋에 갔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야복 강가 이후에 그가 흉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흉년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흉년은 우리에게 큰 고난을 안겨주고 이 고난은요,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셨죠?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지만 파도는 밀려옵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번 샥 하고 밀려온 다음에 그날 파도는 끝나고 다음날 밀려옵니까? 한 번 끝나고 한 달 후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밀려옵니다. 저 먼 바다를 보면은 파도가 없는 것처럼 잔잔한 바다랄지라도요, 내 바로 발 앞에 보면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준비하고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욥이 있습니다. 욥이요,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요, 욥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요, 그가 당한 고통, 이 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지 않았다면 사탄에게 그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누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게 주실 은혜를, 그 고통 가운데서 꺼내주실 그 계산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다시 더 아래로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노예로 끌려갈 때에도, 누명받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고난, 고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고 내가 도움을 얻고자 했던 그것이 내 눈에서 없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끝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고통,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끊임없이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몰려와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둡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 완전한 빛을, 완전한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때로 우리가 그 폭풍을 뚫고 가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그 폭풍을 아주 잔잔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흉년이라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났던,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그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녀가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왜 소망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풍년을 주심으로 그녀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땅, 그곳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이 우리 삶에 몰려와도, 흉년의 메마름이 우리를 엄습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세상의 도움을 얻고자 세상에 나갔지만 그곳은 그들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무너진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새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오니 이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을, 새 희망을,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